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3교 50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함께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특송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소중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리는 3교 50교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부른 3교구 모든 식구들뿐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밤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나도 모르게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나의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만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 속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욥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 찾으려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그 젊은 엘리후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은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변호와 욥에 대한 신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대화하십니다. 오늘 밤에 읽으신 말씀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계시되는지 말씀으로 같이 읽고 만나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도 어떻게 만납니까? 폭풍이 지나가고 막 태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욥에도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욥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 젊은 엘리후는 폭풍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기 바라는 욥을 나무랐지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추울 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요, 편안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폭풍 가운데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성 자체가 편안할 때, 행복할 때,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여러분, 신앙의 논리와 공식으로 규격하거나 완전히 해석되고 설명되지 않는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의심과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한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은 아무리 봐도 사업보다는 세상 일보다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더 늦기 전에 신학해라. 신학대학 가라.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욱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욱하는 걸. 성격이 욱하면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나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에게 잘해주고 또 잘해주는 욱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폭풍우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로 하나님 말 만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야, 네가 아는 거 요만큼도 몰라. 네가 나를 안다고? 야, 너는 진짜 무지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인과를 창조세계의 완전한 이치로 생각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에게 맞선 욥 역시 그도 동일한 보응신학에 입각하여 무죄를 주장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밑바닥이 똑같아요. 죄인,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축복한다. 이게 이 보응신학이에요.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좀 잘 안 믿으면 벌받고, 그게 그 신학에 입각해서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무지한 말이다. 혹독한 고난에 상응하는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심판에 임했으므로 죄와 심판의 인과관계에서 벗어난 자신의 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죄 안 졌잖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악인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욥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의와 복, 죄와 심판의 관계가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하실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규정한 하나님 개념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공식이 딱 있어요. 여기에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전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창조주예요. 그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14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퉁이돌을 놓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퉁이돌을 놓으시고 바닷물을 탄생하게 하셔서 그 경계를 정하셨어요. 수평선이 빛을 머금는 새벽을 만드셔서 어둠을 틈타 활개치는 악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바다의 근원과 바다 밑에 지하세계, 땅의 끝이라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욥아, 네가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 욥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새벽을 막을 수도 없었으며 죽음의 세계
가본 적도 욥은 없습니다. 인과 법칙을 창조 세계를 총괄하는 지혜로 여기며 이를 근거로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억울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믿는 퍼센트가 많은 과학자가 바로 우주 천문 과학자입니다. 우주 천문 과학자는 90% 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보면 벌써 신비한 거예요. 우주의 세계를 보면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천문학자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주의 공부를 하면서는 이 우주 끝이 어딜까? 은하계 위에 또 어디 있고 그 위에 또 어디 있고, 이것은요 창조주가 아니면 도저히 우주가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한계를 인정해라.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당하고 미흡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고뇌와 혼란 끝에 결국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의 지혜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밤에 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성령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